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시선으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에 관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반복해서 자신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밖에 없음을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여쁘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바라보고 그 신부를 바라보는 솔로몬의 감격이 이 어여쁘다라는 말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하나하나 옮기면서 신부가 어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솔로몬은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1장 15절과 마찬가지로 먼저 신부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신부의 눈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문을 살펴보면 비둘기의 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라는 것은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은 신부의 눈에 보여지는 그 눈을 통해서 바라보여지는 그 내면의 모습과 신부의 모습이 그만큼 순결해 보인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라본 여인의 눈, 그리고 그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내면이 그만큼 순수해 보이고 순결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부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를 연상시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기가 나는 까만 머리를 의미합니다. 길르앗은 거대한 초원을 상징하는데요, 비옥한 지대로 목축업이 매우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에서 나는 양떼는 검은 양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떼들이 산기슭을 움직이는 그 모습이 여인의 검은 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과 같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머리카락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이 그러하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치아를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털을 깎은 양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한 개를 암양 한 마리와 비유한 것이 아니라 치아 전부가 털 깎인 암양처럼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은 방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방목해 있는 상태에서는 털이 매우 더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털을 깎기 위해서는 그 양들을 데려다가 목욕물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목욕물로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털을 모두 깎은 그 양은 하얀 순백색의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인의 바라본 술람미 여인의 새하얀 치아가 양의 무리와 같이 깨끗하고 새하얗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빠진 곳 없이 고르게 보이는 그 치아가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또한 양은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 중에서도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암양은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양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쌍태를 뵐 수 있는 암양이라면 더더욱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즉 당대에 그 양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졌던 쌍태를 낳은 암양만큼이나 신부의 치아가 희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눈에 그 여인의 치아조차도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그 치아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빠진 그 솔로몬의 눈에는 그녀의 입술이 홍색 실처럼 붉고 그녀의 입은 매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홍색을 내기 위해서는 매우 희귀한 벌레를 사용해서 그 색감을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홍색에 사용되는 염료는 매우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나 성소의 막 혹은 결례의식에 사용되는 실에서나 실을 물들일 때만 사용되는 것이 이 홍색 염료였던 겁니다. 그만큼 신부의 입술을 이 홍색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눈에 붉고
아름다워 보이며 신부의 입술조차도 고귀해 보인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앞절을 살펴보면 그만큼 신부의 모습을 강한 색감들로 표현합니다. 검은 머리털, 새하얀 치아, 그리고 붉은 입술로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솔로몬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선명했는지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솔로몬이 신부의 얼굴 부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면 4절에서는 신부의 목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위해서 신부의 목이 망대처럼 곧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망대라는 것은 왕국의 성벽에서 적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여인의 목이 그 망대처럼 곱고 날씬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망대에 올라 군대들을 지휘하는 그 용사들의 일천방패가 그 망대에 달려 있다라고 묘사하는데요. 이것은 각종 보석으로 치장해 있는 신부의 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노골적인 표현들을 더욱더 사용하면서 신부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이제 그 신부를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양되어 있는지를 솔로몬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표현하는 모략산 그리고 유양의 작은 산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유양과 몰약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입품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양과 몰약 자체가 매우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더해서 신부의 외모를 치장하는데 그 유양과 몰약들이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부가 가진 아름다움, 자신이 보고 있는 신부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지금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아름답고 더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사랑스럽게 자신의 앞에 있는 술람미 여인이 보인다라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동일하게 7절에서도 어여쁘다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처음 그 여인을 보았을 때,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어여쁨에 대한 그 고백이었다면 7절에서는 이제 그 여인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구석구석 살펴보니 내가 보았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여기도 이쁘고 정말 어여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완전 무결하고 자신의 신부로서 가장 흠없이 준비되어 있는 그 신부라는 고백을 솔로몬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 말씀은 솔로몬의 어여쁘다라고 라는 고백으로 시작해서 어여쁘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시작하는데, 이는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위해서 이제 솔로몬과의 결혼을 위해서 예쁘게 치장을 했기 때문에 어여쁘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랑의 감격이 담긴 찬사, 술람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은 아가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눈에는 그 술람미 여인이 치장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가서를 읽으면서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하는 그 찬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극찬 중에 극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좋은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것이 너다라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더라도 어쩌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상상하는 절세 미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어쩌면 과연 술람미 여인이 그럼에도 얼마나 예쁠까라는 그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에는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이미 더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외모적으로 살펴보면 조금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솔로몬에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술람미 여인은 어느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곳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시선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구석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비교가 안 되죠. TV와 매체를 통해 나오는 사람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구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잘난 사람들도 훨씬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와 사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떠한 이의 기준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눈과 머리털, 이와 입술, 목과 그 모든 것, 신체의 어느 부분을 살펴보아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아름답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 그 고백이 결국은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모의 기준이나 사람의 관점이나 그것은 환경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도 평가 역시 상대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그녀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 가운데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여인들이 처음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세상에 오직 당신 하나뿐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였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흠이 되고 내 눈에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선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내 처음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을 따르고 그 신들을 따르면서 더욱더 더럽고 흉폭한 모습으로 변해가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처음에 신앙마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철저히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순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안주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결국 순결한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매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조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깊고도 섬세하게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사랑이자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낱낱이 하시며 또 얼마나 깊고도 얼마나 완전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시를 살펴보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리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이 말은 길가에 피어 있는 풀꽃, 그 풀꽃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어느 한 구석 예쁜 구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안 보아도 예쁘다. 오래 안 보아도 사랑스럽다. 너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통 허물과 죄뿐이지만 아무 흠 없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말씀의 순종과 감사의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끼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해 어여쁘고 어여쁘다 말씀하며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과 돌보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전성일 선교사님과 케어다곤 선교사님 넘치는